23장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두 저를 봐주십시오. 네. 주나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부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한 주가 준비하는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것에 대해 다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몇 가지를 나눠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3시간으로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것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한 걸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세 편의 설교로 같이 여러분과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총 18번의 그런 설교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완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 2주간 이미 조금은 다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거짓된 종말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종말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듣긴 들어봤는데 명확하지 않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그것과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 궁금함이 있거나 혹은 반론이 있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같이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나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셔도 좋고, 일단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한번 저와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완성돼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 모든 시간이 사실상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삶은 끝나고 이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 불려지는 그곳으로 너희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올지 혹은 죽은 이후에 종말이 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체가 죽지 않은 채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더불어 그렇다면 성경시대에 이르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있는 것일까?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의 곤란한 점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딱 구원받았다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오늘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우편 좌편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발휘한 거죠. 어떤
이제 우리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편 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우편 좌편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막 커져서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쳐주신 이영희 교수님과 양효희 교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백하게 그 한 챕터를 다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있는 약간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떤 결론과 추측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있는 표현들은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일단 그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뭔가 어떤 상태로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도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가장 핫했던 한 영화에서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 사상에 근거해서 염라대왕 앞에 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옥을 거치는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당연히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다뤘듯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 가지 다 동의어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죽음 이후에 간다고 말하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벌써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휴거를 성경학자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휴거는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사상인데 하늘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공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곳에 오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믿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잔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어있는 자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이거 다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납니다. 완전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처음이다. 즉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음 주에 부활에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에 대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부활을 보듯이 너희도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15장 22절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즉 인간이라면 아담의 자손이라면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몸을 입고 거하는 나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셨고 우리는 모두 그 마지막 날 부활한 몸을 입고 그 재림의 종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 부활의 그날까지 그 상태를 바울은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을 떠났으나 아직 완성된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그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가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상태,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진짜 무슨 천만년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 구천에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잠들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냥 시체처럼 대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다행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완성된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 우리는 죽음 이유를 성경이 많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의 그 죽은 영이 무의식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 또한 그런 것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 왜냐면 바울은 그런 자신이 그 삼층천이라고 해서 이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과 죽음 이후의 그 삶, 이 둘 사이에서 난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신앙으로 믿어보는데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택하지 않고 지금 이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삶이 더 좋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훨씬 좋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잠자는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 혼자 낙원에 잠들어 있으면 내가 나를 깨우러 올 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D-Day를 지나서 V-Day, 즉 진짜 우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 승리를 바로 앞에 둔 그 죽음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우리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겠지만, 다만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모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완성된 천국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떠한 증언과 어떠한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부딪히는 가르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그 부딪힘이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이미 거기서는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거하는 것처럼 묘사된 그런 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그 부자는 지옥같이 보이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용처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비유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목적을 중시합니다. 그것을 위한 나머지 모든 설정은 그저 설정일 뿐입니다. 비유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비유되게 하냐면 도둑에 비유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도둑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후 세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즉, 사후에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 있을 것인가를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부를 올바로 사용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즉,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처음 접하는 이야기지만 이미 유대인들의 전래 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후반부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타나는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자의 5 형제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등한시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 이야기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미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만약에 천국에 있는 백성이라고 보면 혹시 나와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는 비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 설교 가운데 몇 가지가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신자들이 이미 완성된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류의 표현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분류하자면 엄격한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 심판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천국과 지옥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천국과 지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죽은 이후에 잠들어 있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천국에 있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천국이 완성된 최후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천국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완성된 천국에 거하기 전에 신자가 머무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원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는 곳, 그들의 상태를 낙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는 지옥,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부,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표현한 장소입니다. 낙원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신자가 거하는 그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면, 음부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불신자가 거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은 그 믿음에 따라 각각 낙원과 음부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계시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사망, 죽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믿는 사람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죠.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하나님 종말할 때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지면 그것은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사망도 그것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사망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고, 음부도 이제는 완성된 천국과 지옥이었을 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악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오늘의 설교가 조심스럽고 조금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설과 헷갈릴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연옥에 대해서 잠깐 다룹니다.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연옥을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연옥에는 누가 가는가? 자, 일단 죽은 사람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 큰 죄를 지은 자는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순교자나 현세에 매우 거룩한 삶을 산 자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 애매한 자들, 애매한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이고, 믿었지만 애매하게 믿은 자들, 이들이 연옥에 거합니다. 연옥에서 뭘 하냐? 고통을 당합니다. 연옥에서 고통으로 자기의 죄를 삭슬 치르고 정결해지면, 그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연옥설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미사함으로 그 연옥의 그 시간들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고 더 빨리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천주교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면하게 된다는 면죄부 판매와 깊은 관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리는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까? 아마도 이런 표현들을 연옥과 관련 지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대로 하면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이 강도는 분명히 믿었지만 연옥에서 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가 있을 곳이 낙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 낙원에서도 낙원까지 가기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국을 대기하기 위해서 남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위해 많은 기도와 많은 미사나 많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이나 음부를 가는데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연옥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을 겪으면서 더 정결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후 상태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겪는 고난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계곡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난의 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죽음을 경험한 죽음 이후의 사람들, 특히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이들,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쉼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바울은 그 상태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완성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그것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설의 잘못된 주장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는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그냥 살든지 죽든지 순교로 삶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곳에 있든지 혹은 죽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주님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 지금 낙원에서 혹은 잠들어 있는 그 믿는 자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모두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이것을 믿고 평안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도 어느 날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 안에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반드시 주와 함께 그 모든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교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이곳에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곳 가운데 그 경주에 낙오되지 않도록 떨어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